1장 1절로 5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1장 1절로 5절,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5절 말씀 같이 합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함께합니다. 하나님이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한번 따라합니다. 말이 변하면 인생이 변한다. 한번 다시, 말이 변하면 인생이 변한다. 어떤 목사님이 설교 준비를 한참 하고 있는데 어린 막내 아들이 심심하니까 아빠한테 온 거예요. 아빠, 좀 놀아줘. 아빠 지금 설교 준비하니까 저쪽에 좀 가라. 얘가 와가지고 아빠 심심하니까 좀 놀아줘 하고 계속 방해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화가 나가지고 야이씨, 아빠 지금 설교 준비하는데 빨리 나가. 이제 내쫓았어요. 얘가 문을 큰 닫고 나가면서 어린 아들이 에이, 설교 진짜 못하는 게 이러고 가더래. 그날 설교를 망쳤대. 그날 설교를 망쳤대. 가는 말이 고와야 오는 말이 고한 거야. 이제 가는 말이 고와야 오는 말이 고한 거야. 말 많은 집은 장맛도 쓰대. 말이 너무 많으면 어느 음식점에 가가지고 보면 이렇게 주인장들이 말이 많아요. 그러면 좀 그렇잖아요. 아 다르고 어 다른 거예요. 말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그게 완전히 그 뜻이 달라지는 거예요. 말 한마디로 천냥빛을 갚는 거예요. 말이 중요해요. 말이. 2차 세계대전 때 아들을 전쟁터로 보낸 엄마가 아들을 기다리는 거예요. 그런데 전쟁 중간쯤 됐을 때 아들로부터 전화가 왔어요. 어머니, 제 친구 한 명이 부상을 당했는데 제가 지금 집에 가는 길에 같이 데리고 가요. 팔이 하나가 없고 다리 하나가 없는 친구인데 갈 데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 집에 데리고 가려고 그러는데 괜찮겠어요? 하고 물어요. 어머니가 잠시 생각하더니 얘야, 팔 하나도 없고 다리 하나도 없으면 우리 집에 오래 있기는 좀 어렵지 않겠니? 그 친구가 갈 데가 없다고 하는 것은 좀 안타깝지만 며칠은 있어도 괜찮겠지만 계속 있기에는 좀 어렵지 않겠니? 하고 말을 했어요. 이틀 후에 그 집에 전보가 왔어요. 군대 제독으로부터 보낸 아들 전사 통지서였어요. 아들이 호텔 창문에서 뛰어내려 자살했다는 거예요. 얼마 후에 시신이 도착을 했고 어머니가 그 시신, 아들의 시체를 봤더니 팔이 하나 없고 다리가 하나 없는 모습이었어요. 친구를 데리고 간다고 그랬는데 사실은 친구가 아니고 자기의 모습을 얘기한 거예요. 엄마, 다리 하나 없고 팔이 하나 없는데 같이 살아도 돼요? 근데 아 다르고 어 다른 거예요. 그래서 항상 말을 조심해야 돼요. 그 말 한마디로 아들은 자살했어요. 그 말이 떠오른 엄마는 울부짖었어요. 왜 그때 그렇게 말했을까? 우리는 어제까지 생각이 바뀌면 인생이 바뀐다. 잘못된 믿음이 바뀌면 인생이 바뀐다. 그리고 꿈이 바뀌면 인생이 바뀐다는 말씀을 계속 들었습니다. 오늘은 말이 바뀌면 인생이 바뀐다는 거예요. 말이 변하면 인생이 변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생각이 바뀌면 인생이 바뀐다 그랬는데요. 그 사람의 생각이 바뀌었나 안 바뀌었나 하는 걸 어떻게 할까요? 저 사람의 생각이 뭘까? 저 사람의 생각이 과연 바뀌었나? 이걸 어떻게 알 수 있어요? 그 사람의 말을 보면 알아요. 말. 그 사람이 무슨 말을 하는지 보면 저 사람이 바뀌었는지 안 바뀌었는지 알아요. 우리 믿음이 바뀌어야 인생이 바뀐다 그랬는데 그 사람의 믿음이 바뀌었는지 안 바뀌었는지 그 속 사람을 어떻게 알겠어요? 그 믿음을? 그런데 알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뭘로 알아요? 그 말을 들어보면 알아요.
믿음의 말을 하는지, 세상의 말을 하는지, 사랑의 말을 하는지, 미움의 말을 하는지를 보면 믿음이 바뀌었는지 안 바뀌었는지 그것을 알 수 있어요. 꿈이 바뀌면 인생이 변한다, 꿈이 바뀌면 인생이 바뀐다 그랬는데 그 사람의 꿈이 바뀌었는지 안 바뀌었는지 어떻게 알아요? 그 사람이 말하는 걸 보면 알아요. 꿈이 있는 사람인지 꿈이 없는 사람인지 그가 말하는 것을 보면 알아요. 때문에요, 우리의 생각이 바뀌고 믿음이 바뀌고 꿈이 바뀌어야 되는데 이 모든 바뀜의 가장 중요한 자리에 뭐가 있냐면 우리의 말이 있어요. 말. 이 말이 굉장히 소중한 거예요. 우리의 말로 생각이 표현되고, 우리의 말로 내 믿음이 표현되고, 우리의 말로 우리의 꿈이 표현되는 거예요. 때문에 말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천당과 지옥을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이 말에는 세 가지의 법칙이 있어요. 첫 번째는 부메랑 법칙입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부메랑 법칙. 부메랑이 뭐예요? 이렇게 기역자처럼 V자로 돼가지고 싹 던지면 이렇게 날아갔다가 다시 이렇게 던진 대로 돌아오는 게 그게 부메랑 아니에요? 옛날에 오스트리아 원주민들이 그걸 가지고 사냥을 했거든요. 그래서 사냥 도구로 쓰던 건데 그것이 그냥 던지면 제자리로 돌아오잖아요. 말도 부메랑 법칙이에요. 한번 따라합니다. 말한 대로 다시 돌아온다. 말을 무슨 말을 했느냐? 그 말이 다시 돌아서요 나한테 돌아오는 거예요. 간혹 사람들을 만나면 그렇게 말을 해요. 사람들이 왜 내게 불평의 말을 하고, 사람들이 왜 내게 안 좋은 말을 하냐 말이지, 내 마음도 답답한데 말이지, 그렇게 하면서 불평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말은 뭐예요? 돌아오는 거예요. 돌아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그런 말을 나한테 그냥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무슨 말을 했기 때문에 그 말이 돌아서 나한테 그런 말이 돌아오는 거예요. 때문에 말은 부메랑 법칙이에요. 내가 어떤 말을 했느냐에 따라서 내게 들려오는 말이 달라요. 내가 생명의 말을 하면요, 그 말이 돌고 돌고 돌아서 나를 격려하는 생명의 말이 와요. 내가 사랑의 말을 하면요, 그 사랑의 말이 돌고 돌고 돌아서요 나중에 나에게 사랑의 말로 돌아오게 되는 거예요. 상대방에게 위로의 말, 사랑의 말, 칭찬의 말, 용기의 말을 해보세요. 그러면 시간이 지나서, 이것이 좀 시간에 따른 차이는 있겠지만 그 말이 돌고 돌고 돌아서 나한테 올 때는요, 희망과 용기와 칭찬 가득한 말로 돌아오는 거예요. 그런데 미워하는 말을 하면요, 너만 알고 있어? 그게 너만 알고 있어요? 돌고 돌고 돌아서 나도 너 미워해, 이런 말이 돌아오는 거예요. 아, 나 저 사람 진짜 싫어. 너만 알고 있어? 그게 비밀이 지켜져요? 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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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는 거예요. 나도 너 미워해. 말은 부메랑 법칙이에요. 내 입에서 나간 말은 반드시 내게 돌아와요. 때문에 지금 내 안에, 내 주변에 사람들이 나에게 어떤 말을 많이 하는가, 격려하는 말, 칭찬하는 말, 사랑하는 말을 나에게 많이 해주면 내가 그동안 격려하는 말, 칭찬하는 말, 사랑하는 말을 많이 한 거예요. 그런데 불평하는 말, 짜증나는 말, 자꾸 안 좋은 말이 자꾸 내게 들리면은요, 뭐예요? 그동안 내가 나도 모르게 불평하는 말, 짜증내는 말, 안 좋은 말을 많이 했다는 거예요. 왜? 말은 부메랑 법칙이에요. 다시 돌아와요. 내 입에서 나간 말이 내 주변과 내 친구들과 이웃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그 말이 결국은 돌고 돌아서 나 자신에게도 똑같이 그 말의 영향력을 미친다는 거예요. 이게 부메랑 법칙이에요. 말은 돌아온다. 두 번째로 말의 법칙이 있어요. 뭐냐면 누에고치 법칙이에요. 누에고치 법칙. 이 누에고치는 어디에서 실이 나와요? 입에서 실이 나오죠. 입에서 실이 나와가지고 자기 집을 짓는 거예요. 사람은 자기 입에서 나오는 말로 자기 인생의 집을 짓는 거예요. 믿음의 말을 많이 하면 믿음의 집이 세워지고요, 사랑의 말을 많이 하면 사랑의 인생의 집을 짓는 거예요. 소망의 말을 많이 하면요, 소망의 집을 짓고요, 긍정적인 말을 많이 하면 긍정의 집을 짓고요, 행복한 말을 많이 하면 행복한 인생 집을 짓는 거예요. 그런데 미움의 말을 많이 하면 미움의 집이 지어지고요, 시기와 질투의 말을 많이 하면 고통의 집이 지어지는 거예요.
불평과 원망의 말을 자꾸 하면 괴로움의 인생의 집을 지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현재의 나의 모습은 과거에 내가 했던 말과 생각과 뜻에 따라서 이루어진 거예요. 현재 지금 내 모습은 그냥 이루어진 게 아니라 과거에 내가 어떤 마음, 어떠한 믿음의 말, 어떠한 말을 하고 살았는지 그 말이 돌고 돌고 돌아서 인생의 집을 지은 게 오늘 내 모습이에요. 아, 내가 왜 이거밖에 안 되지? 그 전에 그렇게 말하고 산 거예요. 그 전에 그렇게 생각하고 산 거예요. 때문에 여러분, 여러분의 미래가 바꿔지고 여러분의 인생이 달라지기를 원한다면 오늘부터 생각을 바꾸고 믿음을 바꾸고 내 입에서 나가는 뭐를 바꾸면 돼요? 말을 바꾸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말로 내 인생집을 짓는 거예요. 그 믿음으로 더 아름다운 인생의 집을 지을 수 있는 거예요. 이게 누에고치 법칙이에요. 붕어빵집에서 붕어빵틀 쇠로 만든 거 있잖아요. 거기다 밀가루를 부어가지고 이렇게 하는데 이 붕어빵 틀이 좀 이렇게 좀 찌그러졌어요. 그러면 찌그러진 빵틀에서 나온 붕어빵은 어떻게 해요? 똑바로 나와요? 찌그러지죠. 그거 찌그러진 거 밀가루 반죽해서 필라고 펴져요. 올바른 붕어빵 만들려면 빵 틀을 바꿔야 돼요. 그죠? 내 인생이 바꾸겠다고 오늘 막 이것도 노력하고 저것도 해보고 다 그러는데 그게 바꿔져요? 오늘의 나는 과거의 내가 만드는 거예요. 때문에 오늘의 모습은 바꿀 수 없어요. 내일의 모습을 바꿀 수 있지. 어떻게 해야 돼요? 오늘 좋은 말을 하고 긍정적인 말을 하고 사랑의 말을 하고 행복의 말을 하면 내일 내 모습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 인생이 바꿔지는 거예요. 여러분 아름다운 인생의 집을 지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큰 말의 법칙이에요. 말의 크기가 내 인생의 크기를 결정해요. 내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그랬어요. 입을 넓게 벌려야 밥도 한 숟가락에 많이 먹어요. 그죠? 마찬가지로 내 인생의 집을 지을 때도 내 입을 크게 열고 믿음의 말을 하고요. 큰 야망의 말을 할 때 그 야망과 꿈에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내 말 한마디 때문에 세워져 나가는 기둥들이 흔들려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기둥들을 세워서 집을 짓는데 그 밑에 한번 흔들어 보세요. 기둥과 집이 어떻게 되나? 다 무너져 버려요. 우리의 인생을 무너뜨리는 게 있어요. 그게 뭐예요? 말이에요. 그렇게 잘 살았던 사람이, 그렇게 많이 봉사했던 사람이, 그렇게 헌신했던 사람이 말 한마디를 잘못해가지고 이게 흔들려 버리는 거예요. 왜? 말은 큰 영향력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돌 하나를 연못에 던져요. 그러면 돌 하나가 퐁당 하고 떨어진 다음에 가만히 있어요? 그 주변으로 파장이 일어나가지고 물결이 막 이렇게 치잖아요. 부정적인 말을 하면 큰 법칙을 이루지를 못하고 부정적인 말을 하면 부정적인 파장이 일어나가지고 내 주변에 부정적인 일들만 일어나요. 내 인생은 무슨 인생이 되냐면 부정적인 삶이 되고 부정적인 인상이 돼요. 비판적인 말을 자꾸 하면 비판적인 말 때문에 파장이 일어나서 어느 사이엔가 내 가족, 내 자녀들이 비판의 말을 하고 있어요. 왜? 그 파장이 자꾸 영향력을 미치는 거예요. 왜? 말은 큰 말의 법칙이에요. 큰 영향력이 있기 때문에 그 말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그 인생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성경을 보면 오늘 성경 말씀 본문 봤더니 창세기의 말씀, 우리가 뒤에 창세기를 다 읽어야 되는데 창세기 말씀을 왜 읽었냐면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는데 뭘로 창조하셨어요? 말씀으로 창조하셨어요. 말씀으로. 이르시되 가라사대. 세상을 말씀으로 창조하셨거든요. 하나님이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신 다음에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모양으로 흙을 빚어서 사람을 창조하셨어요. 그리고 사람에게 생각도 주시고 믿음도 주시고 말도 주셨어요. 그러면서 말을 통해서 현실이 이루어지는, 말하는 대로 이루어지는 말의 권세를 주셨어요. 그래서 말이 큰 말이에요. 우리가 하는 말은요, 큰 영향력이 있어요. 누가 우리에게 권세를 주셨어요? 하나님이. 우리의 말에 권세를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의 말로 인생을 묻기도 하지만 사람의 말로 인생을 풀어나갈 수도 있어요. 마태복음 16장 19절.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고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어떻게 해요?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이 말에 권세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말의 법칙은요, 큰 말의 법칙이에요.
우리나라 속담에도 말이 씨가 된다 그러고요. 독일 속담에는요, 고기는 낚시로 잡고 사람은 말로 잡는다. 말에 걸려서 사람은 넘어진다는 거예요. 헬라어 속담에는 혀는, 입속에 있는 혀는 뼈가 하나도 없고 약해 보이지만 사람을 찔러 죽이기도 하고 한 나라를 건설하기도 한다. 이 혀가 그만큼 권세가 있다는 거예요. 말의 권세. 여러분, 어느 자리에 있든지 이 세 가지의 법칙, 말에는 부메랑의 법칙이 있어요. 내가 말한 대로 다시 돌아와요. 자꾸 내게 불평의 말이 돌아오면 뭐예요? 내가 불평의 말을 많이 했다는 거예요. 부메랑의 법칙이에요. 누에꽃이 법칙이에요. 내가 무슨 말을 하든지 그 말로 인생의 집이 지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세 번째는 큰 말의 법칙이에요. 말에는 권세가 있어요. 내가 무슨 말을 하든지 그대로 되는 권세를 하나님이 주셨어요. 때문에 우리는 말을 잘해야 돼요. 말을 잘해야 돼요. 잠언서 18장 21절, 죽고 사는 것이 혀의 권세에 달렸나니. 그래요. 그러니까 이 말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살 수도 있고 죽을 수도 있다는 거죠. 말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생명의 사람이 될 수도 있고 사망의 사람이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말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의 축복의 사람이 될 수도 있고 하나님의 저주의 사람이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이 기독교는 사망의 종교가 아니고 생명의 종교죠. 죽이는 종교가 아니고 살리는 종교예요. 그죠? 그러면 우리의 입에서 나오는 말이 어떤 말이 나와야 돼요? 살리는 말이 나와야죠. 사망의 말이 아니라 생명의 말이 나와야 돼요. 남을 없애고 죽이는 말이 아니라 살리는 말이 나와야 돼요. 왜? 기독교는 생명의 종교니까. 때문에 우리는 그 입으로 믿음을 표현하는 거예요. 내가 그 입으로 어떤 말을 하느냐에 따라서 저 사람이 정말 하나님을 믿는 생명의 사람인지 아니면 믿는다고는 앉아있지만 생명이 없는 사망 가운데 있는 사람인지를 그 입으로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때문에 우리는 말을 잘해야 돼요. 특별히 말을 잘해야 되는 또 한 가지의 이유는요, 하나님이 싫어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싫어하신다는 거예요. 생명의 말을 하는 사람을 싫어하겠어요? 사망의 말을 하는 사람 싫어하시겠죠. 살리는 말하는 사람 싫어하시겠어요? 아니죠. 죽이는 말하는 사람을 싫어하시겠죠. 그건 당연한 거 아니에요? 매번 말에 대해서 얘기할 때마다 12정탐꾼 얘기를 해요. 가나안 정탐을 하고 돌아왔어요. 10명의 정탐꾼들은 뭐라 그랬어요? 안 된다. 우리는 갈 수 없다 말이죠. 부정적인 말을 했어요. 그들이 틀린 말이에요? 아니라고 그랬어요. 점령하기 어려운 높은 성벽에 그리고 강한 군대를 가진 가나안 땅을 보고서는요, 누구나 겁을 먹을 수밖에 없어요. 현실적이고요, 바른 말이었어요. 그러나 성경을 보면 부정적인 말을 했던 10명의 정탐꾼에 대해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스라엘 자손이 나를 향하여 원망하는 바. 10명의 정탐꾼이 말을 듣고요, 백성들이 다 지금 막 난리가 났거든요. 그걸 뭐라 그랬냐면요, 원망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자손이 나를 향하여 원망하는 바, 그 원망하는 말을 내가 들었노라.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라. 정탐꾼이 가서 보고를 하니까 그것으로 끝났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난리가 난 거예요. 원망했다는 거예요. 원망이 뭐예요? 못마땅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못마땅하게 생각해서 남을 탓하거나 불평하면서 미워하면서 말하는 게 원망이에요. 그러니까 내 마음하고 안 맞는 거지. 내 뜻하고 안 맞으니까 불평하게 되고 미워하게 되면서 하는 말, 그게 원망의 말이에요. 원망의 말은 살리는 말이에요? 죽이는 말이에요? 죽이는 말이에요. 생명의 말이에요? 아니에요. 때문에 하나님은 원망의 말을 싫어하세요. 좋아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이 원망의 말을 더 싫어하는 이유가 있어요. 뭐냐면 한번 따라합니다. 원망의 말은 전염병이다. 다른 좋은 말들은 사람들이 금방 잊어버리는데 원망하고 불평하는 말은 금방 퍼져나가요. 전염병같이. 그래서 하나님은 원망의 말하는 사람도 싫어하지만 그 말을 옮기는 사람도 싫어하세요. 이 말이 중요한 거예요.
오늘 신방을 한 군데 가서 여자 집사님을 만나고 얘기를 하는데 교회 생활을 열심히 그냥 주일날만 나오시고 열심히 안 하시는 이유를 설명을 하시는 거예요. 뭐라 그러냐면 그 전에 불교에 있으시다가 이제 교회 쪽으로 오셔서 우리 교회 오신 지 한참 되셨는데 그 전에 동네에 있을 때도 그렇고 이쪽으로 이사를 왔을 때도 그렇고 예수 믿는다는 사람들을 보면 여자들끼리 이렇게 막 4명, 5명 모여 있으면 그렇게 남들 험담을 하더래요. 험담을. 모이면 이렇게 남의 얘기를 하더래요. 그래서 자기는 그게 싫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이면 남의 얘기를 하게 되니까 나도 자꾸 그 얘기를 듣게 되니까 좋겠어요? 안 좋아요. 그러니까 구역 예배 나오라고 해도 잘 안 나가고 모임에 나오라고 해도 잘 안 나가고 그냥 주일날만 예배 드리고 간다는 거예요. 조심하셔야 돼요. 내가 말하는 것 때문에 사람들이 시연들 수가 있어요. 연자맷돌을 메고 바다에 던지는 거예요. 그냥 나 혼자 하고 내 좋은 사람이니까 친한 사람이니까 말하죠? 아니에요. 그 말을 뭐라 그래요? 내가 다 들었노라. 하나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내가 다 들었노라. 우리는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어. 이거는 도저히 안 돼. 10명의 정탐꾼 그 말한 대로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어요. 10명의 정탐꾼의 말을 듣고 우리가 차라리 광야에서 죽는 게 낫겠다 하고 불평하고 원망했던 이스라엘 백성들 어떻게 됐어요? 그 말한 대로 광야에서 다 죽었어요. 그런데 우리는 들어갈 수 있다.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이렇게 얘기했던 여호수아와 갈렙은 어떻게 해요? 그 말한 대로 가나안 땅에 들어갔어요. 그 말을 누가 다 들으셨어요? 하나님이 다 들으세요. 때문에 우리는 어느 자리 어느 곳에서 아무리 정당한 이유가 있고 아무리 정당한 말이 있다 하더라도 원망하는 말은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왜? 누가 싫어하세요? 하나님이 싫어하세요. 아무리 정당한 말, 아무리 그럴듯한 말, 아무리 이유가 합당한 말이라도 원망의 말은 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그 말을 다 들으세요. 그리고 뭐라 그래요?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라. 말이 중요해요. 원망의 말을 하는 건요, 사람들이 힘드니까 원망의 말을 해요. 아, 힘들어 죽겠다. 내 마음대로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원망해요. 그런데 여러분, 사실 지금까지 살아온 게 내 힘으로 살았어요? 내 능력으로 살아왔어요? 하나님의 힘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온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인생을 하나님의 은혜로다 그러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내 마음대로 안 된다고, 내 힘대로 안 된다고 왜 원망합니까? 지금까지도 하나님의 은혜로 살고 하나님의 힘으로 살았으면 앞으로도 하나님의 힘으로 살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는 거예요. 때문에 지금 어렵다고 원망할 필요가 없어요. 왜? 내 힘으로 사는 게 아니니까. 지금 내 마음 먹은 대로 안 된다고 불평할 필요가 없어요. 왜? 내 힘으로 사는 게 아니니까. 왜 내 힘만 생각하고 하나님의 힘은 생각하지 않아요? 죽겠다, 안 된다, 포기한다, 이게 안 돼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말인 거예요. 때문에 우리는 한번 따라합니다. 힘들 때일수록 희망의 말을 하고 어려울수록 긍정의 말을 한다. 말대로 되는 거예요, 말대로. 내 힘으로 사는 것 아니잖아요. 내 능력으로 사는 거 아니라고 늘 고백하잖아요. 그런데 힘든 일이 오면 왜 절망하고 좌절하고 원망해요? 자꾸 내 힘으로 하려고 하니까. 내 마음대로 안 되니까. 그러니까 미움이 생기고 시기가 생기고 나도 모르게 불평하고 원망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으로 오늘의 어려움을 이기고 내일의 기쁨과 승리를 맛보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의 힘으로 사는 것 아니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힘으로 산다는 믿음의 고백이 이 밤에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 내 힘으로 사는 줄 알았는데, 내 지혜로, 내 능력으로 사는 줄 알고 몸부림치고 발버둥치고 열심히 살아보려고 했는데 그렇게 안 되니까 원망도 하고 짜증도 내고 불평도 냈는데, 내 힘으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힘으로 살고 내 능력으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는 것. 지금까지 산 게 다 하나님의 은혜인데 그것을 잊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불평하는 거예요. 잘못된 말을 하고.
오늘 우리는 내 입을 통해서 어떠한 말을 내보내고 있는가 나는 한번 생각해야 돼요. 짧은 인생, 짧은 세상을 살아가면서 고통을 주는 말, 죽이는 말,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말을 내뱉는 사람이 돼서는 안 되겠어요. 짧은 인생, 하나님이 언제든지 데려가시면 그냥 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인생인데 그 인생을 살아나가는 동안 한 사람이라도 더 사랑하고 한 사람이라도 더 하나님의 은혜를 전하며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온 세상에 기쁨을 주고 행복을 주는 행복의 말, 세상의 빛과 소금이 돼서 어둠 가운데 슬픔 가운데 있던 사람들에게 사랑을 주고 생명을 살리는 그런 말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말을 바꾸면 인생이 바뀌어요. 말을 바꾸면 내 삶이 바뀌어요. 말을 바꾸면 내 삶 전부를 바꿀 수 있어요. 이야기 하나 하고 마칩니다. 신학대학교 교수님이 그 아내와 함께 휴가를 맞아서 미국의 테네시주에 휴가를 갔어요.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레스토랑에 들어가서 커피를 주문하고 아침 식사를 기다리고 있는데 한 백발의 할아버지 한 분이 지팡이를 짚고 저쪽 입구에서부터 그 아침에 밥을 먹는 손님들과 이 사람하고 얘기했다가 또 이 테이블로 가고 여기서 얘기했다가 또 이거 가는 거 보니까 그날 아침에 온 사람들을 다 방문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부인하고 말하기를 저 사람이 우리한테는 좀 안 왔으면 좋겠다 그랬는데 그 할아버지가 이게 테이블까지 온 거예요. 어디서 오셨습니까? 네, 저희는 오클라호마에서 왔습니다. 우리 동네에 잘 오셨습니다. 실례하지만 직업이 뭡니까? 신학교에서 강의하는 교수입니다. 그랬더면 설교하시는 목사님들에게 설교법을 가르치시는 분이시군요. 그러면 제가 교수님을 위해서 재미난 이야기 하나 해도 되겠습니까? 어르신이 얘기한다고 하니까 그렇게 하시라. 그러더니 의자를 끌고 앉아가지고 레스토랑 바깥에 있는 창문을 가리키는 거예요. 저 창문 너머에 산이 보이시지요? 저 산에서 한 산의 아이가 태어났어요. 아버지를 모르고 어머니 혼자 사생아로 낳은 아들이었어요. 그래서 그 아이는 자라면서부터 사람들에게 큰 어려움을 당하고 괴로움을 당하며 살았어요. 이 아이가 말을 알아듣고 말을 하기 시작하면서부터 만날 때마다 사람들이 이렇게 물었어요. 야, 네 아버지가 누구냐? 온 동네 사람들은요, 처녀가 아기를 낳았다고 그러니까 이 처녀의 아버지가 누군지를 알고자 궁금했던 거예요. 내 남편인지 내 아들인지 내 삼촌인지 이게 궁금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지금 누군지를 찾아내려고 이 아들한테 묻는 거예요. 야, 네 아버지가 누구냐? 학교에 가도 쉬는 시간만 되면 친구들이 물어요. 야, 네 아버지 누구야? 애들이 묻고요. 학교 수업을 끝나고 길거리 가다 보면 얼굴도 모르는 낯선 사람인데 지나가면서 물어요. 야, 네 아버지 누구냐? 야비하고 악의적이고 사람을 놀리고 얕보는 그런 말 아니에요? 그 말을 들으면서 이 아이는 사람들이 점점 두려워지기 시작을 했어요. 쉬는 시간이 되면 화장실로 도망가가지고 친구들을 안 만나려고 화장실 변기통 옆에 붙어있다가 땡동 하고 소리 나면 교실로 들어가는 거예요. 수업이 끝나고 나면 사람들이 길거리 다니면 만날까봐 학교 뒤편에 숨어 있다가요, 어두컴컴해지면 사람들이 안 보일 때 집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 아이가 교회를 다녔는데 교회에 들어가면서도 만나는 사람들이 그렇게 묻더래요. 어른들이. 야, 네 아버지가 누구냐? 교회 가서도. 예배 끝나고 나오면 막 나오면 사람들이 붙들고 그러는데 야, 네 아버지가 누구야? 그래서 얘가 이게 싫어가지고요, 교회도 늦게 들어가고 그리고 목사님 축도하기 전에 먼저 나가고 그렇게 신앙생활을 한 거예요. 근데 어느 날 목사님이 이제 축도 끝나려면 나가야지 하고 준비를 하고 있는데 그날따라 목사님이 축도를 빨리 해가지고 나가지를 못한 거예요. 근데 그 목사님이 그 교회에 새로 오신 목사님이에요. 사람들이 누군지도 모르고 아직 판단이 안 될 때인데 막 사람들이 밀려나가면서 악수를 하고 있는데 어린아이가 부모님도 아닌 것 같은데 혼자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 목사님이 얼떨결에 어깨를 짚고 물어봤어요. 얘야, 너의 아버지가 누구시니? 그 순간 그 옆을 지나가던 교인들이 우뚝 섰어요. 순간 정적이 돌았어요. 아무도 말 안 하고 아이를 쳐다보는 거예요. 제가 무슨 말을 할까? 아버지를 누구라고 할까? 근데 순간 목사님이 낌새가 이상하잖아요. 낌새가. 이게 뭔가 지금 문제가 있구나. 그걸 깨달았어요. 그리고 목사님이 즉각적으로 이야기를 해요. 가만히 봤더니 우리 집 식구하고 많이 닮았네. 너를 봤더니 너의 아버지는
하나님이시구나. 너의 아버지는 하나님이시구나. 너는 이제 누구의 아들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야. 얘가 그 말을 듣고요, 마음에 충격을 받았어요. 그리고 큰 기쁨을 얻었어요. 아버지가 없고 사람들이 물어봐도 아버지를 알아야 대답을 할 텐데, 아버지가 누군 줄도 모르는데 사람들은 어렸을 때부터 야, 너 아버지가 누구야? 그런데 그제서야 그 비밀을 안 거예요. 나의 아버지는 하나님이셨어요. 이 아이가 그때부터 길거리를 나가면 사람들이 물을 때마다 그러는 거예요. 야, 네 아버지가 누구야? 하나님이신데요. 야, 너 아버지 누구야? 하나님인데요. 그 다음부터 그 아이는 누구도 이 아버지가 누군지 묻지 않는 아이가 되었고, 그때부터 밝은 아이, 멋있는 아이로 성장했답니다. 그렇게 말을 하니까 이 얘기를 듣던, 레스토랑 가서 얘기를 듣던 그 교수 부부가 정말 감동적인 얘기를 하고 참 감사하다고, 그래서 이제 할아버지하고 악수하고 가면서 얘기를 하는데, 노인이 의자를 일으켜서 다시 일어서면서 마지막으로 한마디를 하는 거야. 그러면서 뭐라 그랬냐면, 그때 만약에 목사님이 나에게 그 말을 해 주시지 않았다면 나는 쓸모없는 세상에서 버림받은 아이로 살았을 것입니다 하고 가는 거예요. 결국은 누구 얘기예요? 그 할아버지 얘기예요. 너무 감동을 받아서 할아버지가 나간 다음에 거기에 있는 레스토랑 종업원을 부른 거예요. 지금 우리 테이블에 있던 그 노신사분 아시죠? 당연히 알죠. 그분이 누구십니까? 그랬더니 이 종업원이 웃으면서 말하는 거예요. 우리 테네시주에서 그분을 모르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분은 테네시주 주지사인 벤 후퍼입니다. 야, 너 아버지가 누구야? 그래가지고 학교에서 도망 다니고 휴식 시간에 화장실에 가 있고 끝나고 나면 학교 뒤편에 들어가 있고 예배 시간에 일찍 갔다가 일찍 나왔던 그 숨어 다니던 어린아이가 아버지를 찾았어요. 누구를 통해서? 목사님의 말을 통해서 아버지를 찾게 되는 순간 그 인생이 바꿔졌고 한 주를 책임지는 주지사가 되었던 거예요. 말에는 힘이 있어요. 말에는 능력이 있어요. 말을 바꿨더니 인생이 달라진 거예요. 내 인생만 달라집니까? 나의 말로 다른 사람의 인생도 바꿀 수 있어요. 야, 네 아버지가 누구냐? 혹시 그런 말을 하지 않아요? 상처 주는 말, 아픔을 주는 말, 사람으로 하여금 숨게 하고 길거리를 다니지 못하게 하는 아픔의 말을 하지 않나요? 그거는 하나님이 싫어하는 말이에요. 우리의 말은 살리는 말. 너의 아버지는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우리의 말을 통해서 하나님의 진리를 나누고 우리의 말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이름을 증거할 수 있는, 말을 바꿈으로 내 인생도 바꾸고 다른 사람의 인생도 바꾸어 줄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런 여러분들이 되셔서 하나님의 이름을 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십니다. 우리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우리 찬송하시는데요. 내 힘으로 사는 거 아니잖아요. 자꾸 내 힘으로 사는 줄 알고 내 능력으로 사는 줄 알고 안 되니까 불평하고 원망하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 의지하고 예수님이 주시는 힘으로 하는 것 아니에요. 주님, 내가 여기 있으니 주님 영광 위에 나를 써주세요. 주님 교회 위하여 나를 써주세요. 이런 찬양이에요. 우리 한번 가사의 의미를 생각하면서 그냥 입으로만 부르지 말고 마음으로 그와 같은 믿음의 사람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한번 기도하는 마음으로 함께 찬송하십니다. 나의 피난처 예수,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가는 길에 거센 바람 몰아쳐 와도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 한번 다시 나의 피난처 예수,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아멘. 나의 피난처,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가는 길에 거센 바람 몰아쳐 와도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아바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모든 것 주께 드려요. 아버지 내가 여기 있으니 주님 영광 위하여 써주세. 나의 영혼, 나는 영원히 주님,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세상 어떤 것도 나의 사랑 끊을 수 없네.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 한번 다시.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아멘. 나는 세상 어떤 것도 나의 사랑 끊을 수 없네.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 찬양단 나오세요.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모든 것 주께 드려요. 아버지 내가요 주님 교회 위하여, 주님 교회 위하여 써주세요.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모든 것 주께 드려요. 아버지 내가요 주님 나라 위하여, 주님 나라 위하여. 한번 다시 합니다.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피난처 예수,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아멘. 나의 가는 길에 거센 바람 몰아쳐가고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모든 것 주께 드려요. 아버지 내가요 주님 영광 위하여, 주님 영광 위하여 써주세요.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세상 어떤 것도 나의 사랑 끊을 수 없네.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모든 것 주께 드려요. 아버지 내가요 주님 교회 위하여, 주님 교회 위하여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모든 것 주께 드려요. 아버지 내가요 주님 나라 위하여, 주님 나라 위하여 써주세요.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는데,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충성하며 살았는데
내 마음 먹은 대로 안 되고 내 뜻대로 안 되고 내 계획대로 안 되다 보니 나도 모르게 내 힘으로 살고 내 능력으로 산 줄 알고 불평하고 원망했어요. 다 주님의 것이고 다 주님의 은혜로 살았고 다 주님의 힘과 능력으로 살았는데 그걸 잊어버렸어요. 혹시 불평의 말, 원망의 말, 하나님이 싫어하는 말을 했다면 이거 빨리 바꿔야 돼요. 왜? 하나님이 다 들으신다 그랬어요. 들은 대로 행하신다 그랬어요. 이 시간 기도하는데 내 안에 잘못된 말, 거짓된 말, 불평의 말, 원망의 말들 하나님 앞에 내놓고 용서하고 사죄 안 받는 기도를 드려야 되겠어요. 그리고 이제부터 내 말을 받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긍정의 말, 사랑의 말을 하며 살아가는 그 내 말을 바꾸는 사람 되겠다고 우리 한번 먼저 회개하고 기도하고 하나님 내 말을 바꾸게 해 주옵소서. 우리 주님의 이름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같이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금까지 우리가 사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지금까지 내가 살아오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능력으로 살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로 살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주시는 힘으로 살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주시는 의지로 살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하나님의 은혜가 떨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가 떨어지면서 내 힘으로 사는 줄 알았습니다. 내 지혜로 사는 줄 알았습니다. 아버지, 내 뜻으로 사는 줄 알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러므로 말미암아 내 마음대로 안 된다고 불평하고 내 뜻대로 안 된다고 원망하고 하나님 아버지, 내 뜻대로 안 된다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원망했던 말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용서해 주시옵소서.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고 내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는 것인데 아버지, 지금까지 살아온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데 아버지, 그것을 잊어버렸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간절히 원하오니 하나님 아버지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축복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붙들어 주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시간 보내시긴 사랑하는 성도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도와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 아버지 나의 잘못된 모습들을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성도들이 되도록 하나님 아버지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축복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나의 잘못된 말들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부정적인 말들을 용서하시고 원망의 말들을 용서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여러 가지로 시기하고 질투했던 마음들, 아버지 미워했던 마음과 마음들을 하나님 아버지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우리의 말을 들으신다 그랬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그 말을 들은 대로 행하신다 그랬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나의 말을 바꾸게 해주옵소서. 나의 말을 고치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나의 말을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러므로 나의 말을 바꾸고 내 인생을 바꾸고 나의 말을 변화시켜 내 인생을 변화시킬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기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러므로 예수만 의지하며 살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만 사랑하며 살게 해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 영광 위하여 사용되어지게 해주시옵소서. 주님의 교회 위하여 사용되어지도록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주님의 사랑하시 나의 모든 것들이요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영광되게 하시고 나의 모든 삶을 주여 하나님을 위해 쓰임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인생은 교회를 지킵니다. 아버지, 내 말은 부르짖는 것입니다. 내가 말한 것이 그대로 나에게 들어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왜 불평이 많이 많냐고, 왜 여러 가지 원망과 시기의 말을 들어야 하냐고, 내가 원망과 시기의 말을 많이 했기에 그것이 구매라고 떠나오는 것입니다. 아버지, 또한 왜 불치의 법칙입니다. 내가 말할 때는 힘을 내는 것입니다. 힘들고 어려운 환경 내가 그렇게 만드는 것입니다. 불평과 원망의 집 내가 그렇게 만드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고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정말 내 말을 아름다운 말로, 사랑하는 말로, 정성적인 말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말로 만들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 말에는 권세가 있습니다. 큰 말에는 지금보다 아버지 말에는 힘이 있는 것입니다. 내가 말하는 대로 하나님이 들으시고 아버지 그 말을 들어가신다 그랬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도 간단히 기도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사랑으로 아버지 만들어 주시고 축복해 주셔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 보시기 아름다운 삶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가 보시는 아름다운 말을 행하며 하나님 아버지 능력으로 나갈 수 있는 모든 성도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간단히 원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축복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돌려주시고 은혜 내려주시옵소서. 그러나 하나님 무슨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말은요 법칙이 있는 거요. 이게 부메랑의 법칙이에요. 자꾸 내 귀에 자꾸 사람들이 불평하고 원망하고 나로 하여금 손가락질하고 비난하고 왜 나한테 그러냐고. 이게 부메랑이에요. 내가 그렇게 살고 그렇게 말을 했으니까 그게 돌아오는 거예요. 누에꼬치의 법칙이요. 주변을 돌아봐도 불평하는 사람, 원망하는 사람, 짜증내는 사람, 내가 그런 집을 지었으니 그런 집에 그런 사람들이 모여드는 거예요. 이 큰 말의 법칙, 말에는 권세가 있어요. 말하는 대로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말을 다 들으신다 그랬거든요. 이 시간 다시 한번 기도하는데 하나님 앞에 잘못된 말이 갔으면 안 돼요. 이거 빨리 없애버려야지. 불평의 말이 갔으면 안 돼요. 들려졌으면 안 되잖아요. 이거 빨리 바꿔버려야지. 다시 한번 기도하세요. 하나님, 말 잘하게 하시고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말, 생명의 종교인데 살리는 말, 높여주는 말, 격려하는 말, 그런 말을 하며 살게 해달라고. 하나님 그렇게 써주시옵소서. 그렇게 사용하여 주옵소서. 다시 한번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놓고 한번 조용하게 한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한번 기도하죠?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가 했던 말 하나님이 들으시는 것. 아버지, 내가 했던 부정적인 말, 원망의 말들 하나님이 들으시고 그대로 행하신다 그랬는데, 아버지, 잘못된 말들, 나도 모르게 했던 불평과 원망의 말들, 아버지 용서해 주옵소서. 아버지, 내 마음에 잘못된 말들이 있었습니다. 이 말이 부메랑인데 내가 한 말이 내게 들려오는 건데 그것도 모르고 더 말하고 더 불평하고. 아버지 용서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를 주옵소서. 아버지, 시간 내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사함의 은혜를 주옵소서. 아버지, 밤에 하나님의 용서의 영을 불어넣어 주옵소서. 내 안에 나의 죄를 깨닫게 하시고 나의 부족함을 깨닫는 영을 불어넣어 주옵소서. 아버지, 이 밤에 아버지 우리의 마음에 회개의 영을 불어넣어 주옵소서. 나의 죄가 깨달아지게 하옵소서. 나의 잘못된 말들이 알아지게 하옵소서. 그래서 말을 받고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로,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로 나가기 원합니다. 생명의 말, 살리는 말, 하나님의 기뻐하는 삶을 살게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아버지, 우리를 용서하시옵소서. 아버지, 나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조용하게 찬양합니다. 나의 피난처 예수,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가는 길에 거센 바람 몰아쳐와도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아멘.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세상 어떤 것도 세상 어떤 나의 사랑 끊을 수 없는, 나의 사랑 끊을 수 나는 없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모든 것 주께 드려요.
생명 되신 예수. 아멘. 치유의 이름 예수. 치유의 이름 예수. 용서의 이름, 용서의 이름 예수. 자유 주시는 그 이름 예수. 생명 되신 예수. 아멘. 거룩한 이름 예수. 거룩한 이름 예수. 빛을 주는 예수.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예수. 생명 되신 예수. 아멘. 능력의 이름 예수. 능력의 이름 예수. 권능의 이름 예수. 모든 강력을 다하는 예수. 생명 되신 예수. 능력의 이름 예수. 능력의 이름 예수. 권능의 이름 예수. 모든 강력을 다하는 예수. 생명 되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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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 그렇습니다. 모든 광력을 파하는 건 예수밖에 없습니다. 모든 죄 깨트리는 건 예수밖에 없습니다. 다시 살게 하는 것도 예수, 어둠을 물리치는 것도 예수, 문제를 해결하는 것도 예수, 병을 고치는 것도 예수, 죄에서 자유를 하게 하는 것도 오직 예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의 전부입니다. 이 시간 다시 한번 기도하는데 내 힘으로 살려고 내 능력으로 살려 했던 것 다시 한번 깊이 깨닫고 기도하고 내 가정을 돌아보고 내 자녀들을 돌아보면서 하나님, 우리의 모든 가족, 우리의 자녀들이 내 힘과 지혜로 살아가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살게 해달라고, 그것을 깨달아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고 살아가는 우리의 가족들 되게 해달라고, 그리고 우리 교회의 건축을 위해서, 교회의 모든 일들을 위해서 기도하셔서 우리 교회 안에 생명 대신 예수의 이름이 증거되고 생명 대신 예수의 이름만 살아나는 그런 우리 충무중앙교회 되게 해달라고, 그런 건축과 모든 과정 되게 해달라고 간절한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신 다음에 개인적인 기도 제목 아래고 자유스럽게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이 시간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같이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예수의 이름이 능력입니다. 예수의 이름이 능력입니다. 예수의 이름이 능력입니다. 오직 예수가 능력입니다. 아버지, 오직 예수가 능력입니다. 내 힘으로 사는 건 아니고 내 능력으로 사는 건 아니고 오직 예수의 힘, 오직 예수의 능력으로 사는 것입니다. 그러자 하나님 이 시간 다시 한번 내 연약함을 인정하게 하시고 나의 부족함을 인정하게 하시고 능력 되신 예수, 온전하신 예수 누구에게 살아나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불러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내 안에 죄가 있으니까 모든 죄를 다 하시는 예수의 이름으로 그 죄사함을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내 안에 잘못된 습관이 있으니까 아버지 그 습관을 다 하시는 예수의 이름으로 다시 살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내 안에 모든 강력을 다 하시는 예수의 이름으로 능력 되신 예수의 이름으로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 아버지 이름에 부르시옵소서. 아버지 모든 능력이 예수입니다. 구원의 능력도 예수입니다. 문제 해결의 능력도 예수입니다. 아버지 모든 어려움과 문제를
되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특별하게 바랍니다. 나를 숨기고 도는 것입니다. 아버지 고라니를 한 마리 그대로 먹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시옵소서. 나를 도와주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축복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를 도와주시고 축복해 주셔서 아버지 어느 자리에 모시겠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용되어지고 하나님의 교회를 위하여 사용되어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쓰임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여 나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아버지는 나를 바꾸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내 마음을 바꾸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내 품을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아버지 내 믿음을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잘못된 내 믿음을 바꾸고 잘못된 내 마음을 바꾸고 잘못된 내 생각을 바꾸고 하나님 아버지를 원하시는 새 사람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베풀어 주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이 자리에 모시고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내려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향하기 위해 살고 하나님 모시기 아름다운 삶이 되어지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를 주시는 분들을 사랑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자리에 모시고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부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부시고 하나님의 축복을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강한 손에게 넘겨주시고 아버지를 통들어 주셔서 아버지를 것들을 깨뜨려 주시고 생명 되신 예수를 위하여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축복하게 바랍니다. 하나님